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서 41장 17절로 20절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 치르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뜸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41장 17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 이야기, 하나님의 꿈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누고 있는데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는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인 것처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지었기에 심판받는 과정이 징계와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이 27권인 것처럼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27장 안에는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신약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과 구원의 내용이 회복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사람들은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1장 즉 40장부터 48장까지는 불순종으로 우상숭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줄만 했기에 심판받고 있어요. 그러나 심판받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고 사랑한 증거가 뭐냐면서 반감만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삶의 소망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도저히 희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와 파멸의 길로 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들을 돌이키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고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꿈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세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황폐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삶의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심각하게 부족한 사람들로 마실 물조차 없어서 갈증으로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요 물그릇도 비어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으로 갈증으로 타들어가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물 한 방울 얻을 곳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 치르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여기에 보면 이들의 삶을 자산 같다, 골짜기 같다, 광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산은 히브리어로 셰파임으로 붉은 산, 다시 말해서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자산은 벌거벗은 산입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을 말합니다. 자산은 궁핍한 환경을 말합니다. 그 어디에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또 이들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골짜기는요, 자존감이 밑바닥에 떨어진 곳입니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요,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또 그들의 삶은 광야와 같다고 말하는데, 광야와 같은 삶은 보호받지 못하는 삶입니다. 벌거벗은 삶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산 같고 골짜기 같고 광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렁이 같은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자산이 되어졌습니다. 골짜기가 되어졌습니다. 광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런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소망 없는 그 아픔과 그 외로움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적당히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골짜기에 떨어져서 광야에 던져져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훨씬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들은 자산으로 인하여, 골짜기로 인하여, 광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선조들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광야를 지날 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셨던 하나님을,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산 가운데, 골짜기 가운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7 족속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생명이 하나도 없는 자산 같은, 민둥산 같은 삶에서, 또한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골짜기 같은 벌거벗은 골짜기에서, 그리고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 못난 성격 때문에, 급한 성격 때문에, 버럭하는 성격 때문에 가정에서 외롭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고통당할 때,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다른 구원의 손길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는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는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방이 막혔을 때 부르짖는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자주 부르짖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5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은 기도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자기가 왕인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은 것은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성전에서 내 소리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길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또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 띤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제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자 거짓 선자와 유대 정치인들이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깊은 웅덩이 감옥 가운데 바닥은 질펀하고 음습하고 온갖 냄새가 쩌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멸망할 눈앞에 둔 이스라엘 민족이나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네 삶이 자산이냐, 네 삶이 골짜기냐, 네 삶이 광야냐 부르짖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부르짖을 때 길이 열립니다. 시작.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첫째로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죄와 허물이 드러나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인 줄 알고 환경 탓인 줄 알고 원망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일들의 시작이 내가 그 인간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다 그 사람 때문인 줄 알았고 그 상황 때문인 줄 알고 원망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가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용서해 달라고, 저 때문이라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출구가 없었는데, 사방이 막혔는데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모태에서 태어난 순간도 아니고 어여쁜 여자와 결혼한 순간도 아니라 바로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이다. 무슨 말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인생의 최고의 순간, 즉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믿음이 생겨나고요, 또한 뜻밖의 돕는 손길을 환경 가운데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사방이 막혔구나, 저분 인생이 사방이 막혔구나.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 막힌 곳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선 다시 한번 축복해요.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시작.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잘생겨서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을 정도로 투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는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꾼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은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황폐한 장면이었고 그 속에 부르짖는 장면이었다면, 두 번째 장면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산의 강을 광야로 못 이르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만히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폐한 땅에 물이 흘러가게 하시고 메마른 골짜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흘러오는 물이 고여서 큰 호수를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 얻지 못해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그 큰 호수에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강이나 샘물이나 나무는 풍요로움을,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산에, 이 골짜기에,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원을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자산이고 골짜기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이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정원을 만들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폐허가 된 나의 삶에 오셔서, 깨어진 나의 관계 속에 오셔서 풍요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꿈을 다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산 같은 나의 삶에 각종 나무를 심고 각종 짐승들이 사는 정원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 교회가 자산 같았습니다. 메마른 골짜기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이제 곧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휴선 순복음교회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사겠다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했고 빚이 더 건물가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도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 같은 몇 명 안 되지만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여름이면 비전 집회로 모여 기도하고 겨울에는 다니엘 집회로, 다니엘 기도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 오면은 기도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때 10여 명의 성도님들 했지만 그분들이 기도하면은요, 진짜 교회 지붕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하다 무너져 다 죽게 해주세요. 이왕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역사라도 있어야겠다.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all nation, all generation, all language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신 거예요. all nation, all generation, all language가 뭔지도 모르고 이해도 못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언어가 모여 예배하고 그 예배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일으키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한 민족 구원하여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자기 꿈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을 향해서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난 시간 나누었던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땅끝까지 창조한 하나님이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과 함께 꾸는 사람은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반드시 볼 겁니다.
나뉘어졌던 가정이 합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기뻐 춤추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이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든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내가 만든 꿈이 아니라, 자가 발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요동할 수 없는 인생이고,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이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하나님의 꿈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소망을,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도 안 된다, 꿈 깨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갖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거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쓸모없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죄인일 때 나를 대신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모습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론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도, 이전에 행했던 죄악을 되로하고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북한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내게 이런 꿈을 주고 있다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꿈에 올라타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과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황폐한 장면으로, 황폐함 속에 부르짖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부르짖을 때 회복시키는 장면이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마지막 세 번째는 축하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요, 세상 사람들이, 무리들이 놀라서 축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물 한 그릇 먹지 못하여 혀가 입찬정에 붙어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어 다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민족이 끝난 줄 알았는데, 망한 줄 알았는데, 부끄러워 다시는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던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세상은요,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보다도, 배고픔보다도 더 서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눈길입니다. 부담스러워, 그래서 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문 밖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시선 때문에 문 밖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가난한 사람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산에, 벌거벗은 산에, 민둥산에 각종 나무들로 덮이고 계속 물이 흘러내리더니 광야와 사막에 아름다운 호수가 생깁니다. 들판이 기름지고요, 곡식으로 가득 차고요, 가축이 떼를 지어 다닙니다. 어느 작은 교회가 선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배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트리키를 위해서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선교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되 선교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틈만 나면 터키에, 또한 요르단에, 이집트에, 케냐에, 레바논에 단기 선교팀을 보냅니다. 여름마다 어렵게 마련해서 단기팀을 보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듯이 축복합니다. 작은 교회가 대단하다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장기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한 가정을 파송하고, 두 가정을 파송하고, 세 가정을 파송하고, 5가정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이집트에, 터키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또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 땅 가운데 학교에서 수단 난민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러자 모두가 탄식하며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이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것을 보고 차산에, 그 벌거벗은 산에 나무가 심겨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셔서 손수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습니다. 여기엔 무슨 나무를 심을까? 여기는 잣나무를 심을까? 백향목을 심을까? 시띠나무를 심을까? 소나무를 심을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심습니다. 그러면서 또 간격은 얼마나 둘까? 1m 둘까? 2m 둘까? 하나님이 고민하면서 계획하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손수 나무를 심으시고 물기를 끌어오셔서 호수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새들이 날아오고 꽃들로 만발하게 한다는 겁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꽃들이 만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 쉼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로 가운데 있는, 자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황폐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폐한 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선수 계획하시고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고 물기를 끌어오시고 꽃들로 만발케 하셔서 결국 이웃들이, 열방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삶에, 저 사람의 가정에, 저 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인정하게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에겐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한 자매님이 연락이 와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아침에 아들을 하늘나라 보낸 자매입니다. 19살밖에 안 된 아들이 음식이 역류하여 기도를 막아 숨졌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엄마 보러 왔다가 갑자기 하늘나라 갔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이야기로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자매입니다. 그런 와중에 자기 몸도 좀 아팠대요. 그때 드는 생각이 병을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렇게 해서 죽어서 아들 만났으면 좋겠다.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냥 차 사고 나서 이대로 죽어 아들 곁에 갔으면 좋겠다. 맨날 죽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문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 친구들이, 교회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의 성향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작 생각한 것은 아마 3년은 갈 거야, 저 자매 문을 열고 나오는데 3년은 갈 거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일주일 만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자매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었고, 그리고 믿음을 주었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손수 계획하시고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심듯이 그 자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혼돈은 무질서이고요, 공허는 비어있는 상태고요, 흑암의 깊음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자산이요, 골짜기요, 메마른 골짜기요, 광야와 같이 황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질서가 생기고 채워지고 빛이 생겼다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사람의 이성을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모습도 황폐한 모습으로 자산과 마른 골짜기 같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면서 황폐한 모습입니다. 떠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황폐함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성령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들고 꿈을 붙들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자산 같아요. 막혔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는지요?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는지요? 어느 누구에게 말 못하고 혼자서 베갯니스를 적시는 분이 있는지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힘들어서, 하루가 힘들어서, 너무 삶이 버거워서 눈을 뜰 용기조차 없고 그냥 이 눈 감은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는지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는지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을 금요 예배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혼자 부르짖기 어려우면 공동체가 함께 부르짖는 금요 예배에 오셔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산으로, 마른 골짜기로, 광야로만 존재케 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만 하다가 힘들게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지렁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벌레가 아닙니다. 새 타작 기계입니다. 마지막 때에 출소할 새 타작 기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 증거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꿈은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벌거벗은 내 삶에, 고통스러운 내 삶에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새 타작기기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돈만 벌다가 세븐 투 세븐 일하다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다 보니 어렵게 살다 보니 60대가 지나고 70대가 지나고 80대가 지나서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21절 이하의 우상의 쓸모없음을 선언하신 말씀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진술하라고 합니다. 네가 진짜 신이냐? 우상들을 향해서 네가 진짜 신이냐? 살아있는 신이냐? 그렇다면 말해봐라, 진술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 외에 이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꿈은요 대부분 꿈으로만 끝납니다. 혹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금방 목마릅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 자매의 회복을 보면서 확신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하지요, 절대로 이 모양 이 꼴로 우리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안 미뤄지나 봐.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니다. 이 모양 이 꼴로 안 끝납니다. 예, 아니. 옆 사람 보러 가면 시험 되니까 나 주어가 나야 나. 예. 자 다시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 모양 이 꼴로 안 끝납니다. 시작.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꿈을 갖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열방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김남철 안수 집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튀르키예를 단기 선교 다녀온 후 부부가 간증했습니다. 그분들이 갔던 곳, 가즈텐, 그 지금 지진의 진원지죠. 그곳에 다녀오고 두 분이 다녀온 지 12일 만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12일만 늦게 가셨으면 그분들도 그 지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묵었던 호텔 옆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 텔레비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이 두 분이 가셔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정말 한 가정을 만났고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붙들고 한 것은 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녹아져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그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지진 속에서 2만 몇천 명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에요? 그분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이 12일만 늦게 가면 그들과 함께 그 땅속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오늘 또 호흡하는 이유는, 오늘 또 사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꿈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때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꿈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대한 꿈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건축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꿈을 보고 그 꿈에 올랐다 함께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황폐한 나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산이 골짜기가 광야가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믿고 기다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꿈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누구의 말처럼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태어난 순간도 아니고 어여쁜 여자와 결혼한 순간도 아니고 사명을 발견한 순간이라고 고백했던 괴테의 말처럼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